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데려가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도 건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승천하신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그 위임식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산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중생을 하게 되며 우리의 옛자는 죽고 새 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같이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 육체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관점에서는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육체가 여기 있어도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자, 새 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벌써 우편에 앉아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도 보면은 지금 보이는 이 3, 4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수많은 다른 세계의 차원들이 중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가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없을 뿐이지 과학자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는 엘리야에게 제자 엘리사 선지자는 베델과 여리고 요단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스승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선지 학교생도 50명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머리 위로 취하여 승천시킬 것을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 위로 취하다라는 말은 라카흐라는 말인데 결혼하여 데려가다, 죽음에서 옮겨지더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승천 모습을 감추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계속해서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따라가서 그 스승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보여주고 영감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비추게 됩니다. 이전에 그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보낸 군사의 수도 50명이고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선지 생도 수도 50명입니다. 마치 그림자 같은데요. 참 엘리야로 오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그룹들과 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이런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불말과 불수레 가운데 회오리바람으로 승천하는 엘리야에게 영감을 구하고 그의 겉옷을 받아서 선지자의 후계자가 되는 위임식을 치르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서 엘리사와 50명의 성지생도 앞에서 승천하는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줍니다. 선지자의 위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불말과 불수레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에녹과 함께 죽음을 겪지 않고 부활 승천한 구약의 인물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기적을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참 엘리야신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으로 부활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또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모습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우리도 신령한 모습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엘리사는 이제 공적으로 선지자 사역을 계승하면서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는 소금으로 여리고에 물을 쳐서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자신을 대머리로 놀리는 애들을 곰으로 죽게 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행합니다. 엘리사는 물이 안 좋아 소산이 많이 나지 않는 여리고에 정결한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그 여리고 물의 근원에 그 소금을 뿌립니다. 구약에서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의 근원을 치료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참 엘리야로 오신 예수님께서 소금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을 대머리로 놀리고 승천해보라고 비아냥거리는 애들 42명을 곰을 통하여 찢어 죽게 하는 심판을 보여줍니다. 다소 심한 행동으로 보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아냥거렸는지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의 영적 무지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이 재림시에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불신하는 자들과 조롱했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참 엘리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성취하심으로 믿는 우리도 부활했으며 부활을 누리고 부활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엘리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감으로 이 세상을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동행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을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 혼탁한 세상, 혼합된 세상,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메시아이심을 고백하시면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순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